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기다리고 있는지는 제가 감히 압니다. 우리 김종호 목사님께서 1부에서 나눈 그 이야기들도 많이 있지만 사실 저는 2부가 더 기대가 됩니다. 2부에 신학교에 들어가 생활하면서도 얼마나 또 많은 이야기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뒤에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택시 운전을 하게 된, 그리고 택시 운전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런 많은 스토리가 있거든요. 그 이야기를 좀 더 기대하는데, 자, 목사님. 네. 그럼 나머지 이야기를 더 재밌게, 예. 더 은혜롭게 예. 말씀 전해 주실 거죠? 그렇게 그러면 해야죠. 이제 신학교에서 어떤 생활을 주로 했어요? 그러면 어떤 재미난 이야기들이? 제가 새 학기 동안 정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네네. 갓 고등학교 졸업해서 신학교 오는 아이들하고는 경쟁이 힘들잖아요. 아무래도요. 근데 믿음으로 하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항상 1등을 했었어요. 새 아이고. 학기 동안에. 이야. 그랬는데 저희 아버님이 철근업을 했거든요. 네. 피에란노에서 크게 네, 했는데 네, 네. 동업하시는 분이 격리 여자를 자기 여자로 만들어가지고 장부 조작을 해갖고 저희 아버님이 아주 콘에 몰린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네. 육신의 아버지 일도 못 도와주면서 무슨 영의 아버지 일을 하느냐. 그 말 한마디에 제가 넘어진 겁니다. 네, 네. 그래서 휴학을 한 것이 결국 그 문제는 쉽게 해결되어질 수 있었지만 7년간의 공백 기간 동안에 제가 복학을 하려니까 8개월을 기다려야 되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신문 광고 보니까 부동산에 뜻이 있으신 분, 자가용 가지신 분 우대합니다. 그 신문 광고를 보고 찾아간 게 결국 강남구 신사동에서 부동산업에 이제 동참이 된 겁니다. 그러면 예. 학교를 휴학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부동산 쪽에 네네. 일을 하러 가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돈 벌러 간 거죠. 네네네. 예. 아, 그런 얘기를 좀 더 좀 해주시죠. 그래서 7년 동안 돈 버는 것보다 쉬운 일이 없다 할 만큼 네. 그 당시에 강남구에 복부인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때 한참 예, 우리나라에서 그 부동산 붐이라든가 이런 것이 일 때 하신 그 타이밍이 딱 맞았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충청도 아산만 땅 임야들하고 네네. 제주도 중문단지 임야들하고 주로 그것만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그게 전부 다 잘못된 영업이었어요. 네. 부당이득 취득이고요. 물론 법적으로 걸리지 않도록 하긴 했어요. 일시불로 그 임야값을 다 주고 그리고 전매를 하는 거죠. 그러게요. 결국은.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네. 그때 당시에 그런 것도 그런 일은 많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런 게 있으니까요. 예.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게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다 싶으니까 네네. 테헤란로에서 유턴을 하는 그 운전을 하실 때? 예, 저는 1차선으로 가고 있는데 네. 2차선에서 유턴을 하면 안 되는데 네. 덤프 트럭이 유턴을 한 거예요. 그대로 들이받은 그냥 거죠. 받을 수밖에 없었네요. 그렇죠. 그 바람에 여기 아직도 흉터가 있어요. 17바늘 꼬맨 자국이. 그때 깨달았으면 더 나았을 텐데 그래도 돈 버는 재미에 빠져가지고 계속 고집을 하다가 결국 조기 축구에 나갔다가 운동을 좀 좋아했거든요. 네. 키는 작아도. 네. 근데 로빈볼을 같이 상대방 팀하고 떴는데 착지를 하면서 잘못 디딘 거예요. 왼쪽 다리가 딱 소리가 나는데 그렇게 명쾌한 소리는 처음 들어봤어요. 뼈가 부러진 거예요. 복숭아뼈가. 근데 어설픈 친구가 삔 거 맞춰준다고 네, 흔들거리는 바람에 막 지금 여기 그대로 보입니다만은 복숭아뼈가 이만큼 커요. 저는. 네네. 으스러진 상태에서 굳었기 때문에 네. 병원에 자그마치 6개월간 입원해 있었습니다. 아유. 그때 제가 깨달았죠. 돌이키라고 하나님께서 머리를 다치게 했을 때 그때 돌이켰으면 좋았을 텐데 못 깨달으니까 이제는 다리 몽둥이를 분질렀구나. 그래서 감리교 서울신학교 갔더니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학교를 오지 않아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 있어. 그래서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서울신학교는 소위 말하면 교단신학교고 무인가 신학교예요. 그런데 협성신학대학교로 바뀌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찾아간 곳이 대조동 순복음 신학교에 2학년으로 편입을 한 겁니다. 순복음 교단을 그래서 가게 예, 됐군요. 그래서 갔습니다. 네.
그 이제 소천하신 조영기 목사님이 순복음신학교 4회 졸업생이고 네. 저는 34회 졸업생입니다. 아, 예.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부동산 얘기가 너무 싱겁게 끝나는 것 같아서요. 예. 돈 많이 버셨다면서요? 예. 그 돈 다 어떻게 했어요? 그 돈은 전부 다 강남구에 있는 룸사롱 한 12군데 다 뿌렸습니다. 아이, 몰라요. 아이, 그러니까요. 아유, 진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요. 그 당시에 모델하우스에 서울대, 연대, 고대 대학생들이 명함불입니다. 모델하우스에. 그렇죠. 예. 왜냐하면 복부인 하나만 제대로 예, 데리고 예, 오면 예. 그 당시 월급 기껏해야 20만 원, 30만 원밖에 안 했는데 그랬죠. 복부인 하나만 잘 데려오면 400만 원, 500만 원이 떨어지니까 맞아요. 뭐 완전히 거기에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세요? 예. 그러다 보니까 걔네들을 붙잡고 있으려면 그러면은 목사님께서는 그때 세상에 즐거운 낙은 뭐 그때 다 누리셨네. 잊어버리고 싶습니다. 근데 참 제가 여름 때 말씀입니다마는 저도 이제 늦게 목사가 됐잖아요. 저는. 예. 그래서 저도 뭐 세상에 풍지풍파라 그러는 그걸 다 겪고 난 뒤에 그런데 이제 요즘에 가만히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이제 나누다 보게 네. 되면 목사님들이 학교 그냥 4년 졸업하고 네. 좀 있다가 안수받고 예. 세상을 모르는 경험이 없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심 통해서 잘 갔으면 괜찮은데 네네. 아 이게 나중에 이게 뒤늦게. 그게 돈 맛도 알고 예. 그렇죠. 이게 좀 방송에서 이런 말씀드리기 좀 죄송합니다만은 또 그냥 그 이성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데서 참 정신 못 차리시더라고요. 예.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런 거를 저도 하도 주변에서 많이 봤잖아요. 예. 근데 우리끼리니까 얘기해 이제 맛을 봤잖아요. 예. 두 번 다시 그 맛을 보라고 밀어 넣어도 안 볼 거잖아요. 물론이죠. 그래서 악산합니다. 그거 회개하는데 얼마나 그러니까 힘들었는데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얼마나 아팠고 제가 공감하고 이해합니다. 제가 그래서 말을 좀 조금 끊고 좀 말씀을 좀 네. 드렸는데 자 아무튼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목사님께서 그런 풍지풍파의 세상의 맛은 그때는 좀 달콤했잖아요. 맛볼 때는. 그랬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얼마나 써요. 그럼요. 그러니까 무서운 다 거죠. 거두시고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제 순복음 교단에 들어가서 예. 학교를 마치시는데 네. 그때에 참 그때 조영규 목사님이 굉장히 이렇게 로망이죠. 막 정말 열렬한 대단했죠.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때가. 그럼 뭐 그런 재미난 얘기 좀 있으면 해주세요. 88년도 10월 1일 날 첫 개척을 했습니다. 신학교 4학년 때. 4학년 예. 때? 꿈은 오직 조용기 목사님처럼 큰 교회를 한번 이루어보자. 예. 그것만이 목표였어요. 그랬군요. 그래서 목사 안수 받을 때까지 3년 동안 전도사로 목회를 했는데 교인이 한 30명 생긴 거예요. 어이구. 목사 안수식 때 오신 선배 목사님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렇죠. 전도사로 이렇게 성도들이 모이는 거 보니까 전도사님 지금 목사 안수 받고 난 다음에 여기서 평생 목회해봐야 기껏해야 25평인데 교회가 성장하겠냐. 네. 그 말을 듣고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그대로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네. 그래서 동기 목사님 중에 우리 교회로 오기를 원하는 목사님들이 있어가지고 네. 후임자로 정해놓고 저는 다른 곳으로 다시 개척을 하러 간 겁니다. 오산 쪽으로. 네. 멀리도 갔네요. 예. 그러고서 3년마다 개척을 한 겁니다. 그러면 개척 후에는 다른 목사님, 후임 목사님 계속 그렇죠. 그랬군요. 그런 식으로 계속 목회를 8번째까지 24년 동안 정말 어리석은 목회를 아니, 해왔습니다. 그건 제가 볼 때 어리석다고 표현하신 게 겸손한 거고요. 그러면 개척할 때 쓴물, 단물, 매운맛, 짠맛 다 보셨네요. 그렇죠. 그럼 지금 개척교회를 시작한 분들에게 뭐 하시고 싶은 말씀도 많이 있겠지만 네. 그건 다음에 좀 다음으로 가고요. 예. 오늘 이 시간에는 목사님의 얘기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잖아요. 또. 네. 그럼 그 개척을 그렇게 하시면서 결혼은 그러면 언제 하셨어요? 결혼은 이미 오래됐고요. 개척하고 난 다음에 목회를 이제 시작하기 전에 결혼을 이제 바로 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7년 동안. 그렇죠. 네. 그러다가 그러면 사모님과 그때 같이 생활하면서 개척을 그랬죠. 했군요. 당연하죠.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네.
혼자 고생한 게 아니라 사모님도 고생을 많이 엄청 시켰군요. 고생시켰죠. 저는 안 봐도 다 알아요. 예, 그거는. 예. 아, 그러셨구나. 그러면 결국은 사모님도 목사님의 그 개척 생활에 대한 걸 다 보고 알고 계시고 알죠. 그러다 보니까 누구보다도 든든한 우군이셨겠습니다, 사모님이. 아니죠. 속상해했지요. 아유, 아무튼 그거는 어쩔 수 우군보다도. 없고. 네. 정말 돌이켰으면 좋겠다. 방향을 바꿨으면 좋겠다. 아, 그런 또. 그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자꾸만 나한테 강요한 것이 목회자 복음학교 한 번만 갔다 와라. 그 얘기였어요. 김용희 선교사 아마 네, 아실 알죠. 거예요. 네, 네. 순회 선교단 거기 꼭 갔다 오라고. 그래서 제가 그게 몇 년도였어요? 2009년도 네, 네. 예, 2009년도 8월 달에 네. 담양 바이블 칼리지에서 일주일 동안 목회자 복음학교 갔다가 첫날부터 수료하는 날까지 뭐 눈물로 네, 네, 네. 그 전에 24년 동안 목회하면서 흘렸던 눈물보다도 더 네. 농도가 짙고 양도 네. 많았을 겁니다. 그 끝나는 날 저를 고발을 했어요. 왜? 왜냐하면 그 김용기 선교사님이 하나님 앞에 우리 회개하면 되지만 사람들 앞에서도 본인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메시지가 좀 있었어요. 네, 네. 그래서 한 300명 넘는 목회자들 앞에서 내가 한국기독교 영풍에서 정말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대단한 목사처럼 비춰졌지만 사실은 네. 이렇게 추악하고 더러운 목사다 아. 고발을 했어요. 명예만을 원해서 내가 목회 성공하기 위해서 몸부림쳤지 네, 네. 정말 영혼 구원만을 위해서 목회한 적이 없는 것 같다. 아멘. 겉으로 드러날 땐 그렇게 보이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그 김기용 목사를 제 원래 이름이 터기자 용용자 김기용 맞아요. 참. 이 그 목사였어요.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용의 터라는 이름을 가지고 목회한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도 정말 이건 잘못된 것 같다는 네, 깨달음이 왔다. 네, 네. 그 김기용 목사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랬더니 300명 넘는 그 목회자들이 아멘 하는데 아마 같은 심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분들도. 그렇죠.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발을 정자 도우루자 그래서 오직 지금인지 예, 김정우 목사가 된 겁니다. 그랬군요. 오직 말씀과 기도로만 도와야 그런 되겠다. 또 깊은 또 역사가 있군요. 네, 네. 근데 지금 말씀을 제가 듣다 보니까 네. 우리는 살다 보게 되면 에너지 충전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있죠. 근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에너지 충전, 예.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그 우리가 덧입혀 세상에서 감당해야 할 모든 일들을 이겨나가야 되잖아요. 맞죠. 근데 목사님 말씀 쭉 듣다 보니까 목사님께서도 그 간간히 네. 시와 때마다 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의 은혜로 그 덧입혀서 이겨내시고 성장하시고 여기까지 오신 걸 또 봤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 놀라운 은혜를 입고 난 뒤에 네. 택시 얘기는 또 무슨 얘기예요, 그게? 그래서 개명을 하고 난 다음에 네. 교회를 개척한 것이 효성동 2번 종점에 인천. 예, 네. 지하 50평을 개척을 한 겁니다. 아. 예. 네네. 그래서 사람들 생각할 때 지하실 그러면 곰팡이 냄새 나고 호흡기에 안 좋다라는 그런 선입견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실상은 그 바닥에 그 검도장이었기 때문에 1,000몇백만 원치 원목이 깔려져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는 또 수로까지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뭐 그런 문제가 예, 없겠네요. 전혀 없었죠. 아. 거기서 목회를 하면서 합동 측에 아주 대선배 목사님 전석도 목사님이라는 분이 네. 저한테 이제 민족사랑 부흥사회란 부흥사 단체 대표장을 그냥 거의 떠맡겼어요. 취임 예배들은 200만 원 경비도 본인이 내면서 그래서 열심히 전도도 하고 목회를 했는데 네. 정작 교회에 성도는 한 명도 안 생기는 겁니다. 큰 교회 시설 다 꾸며져 있는 데까지 누가 개척교회 오겠어요. 그러다가 월세 2달이 밀렸습니다. 그 건물주가 비워달래요. 네.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랐고요. 네. 제가 원래 80년도 운전면허를 따서 부동산 할 때도 마찬가지고 늘 차와 함께 생활해왔기 때문에 운전에는 누구보다도 자신도 있고 네. 제 적성에 맞아요. 네, 네, 그래서 택시 전도라도 하면서 내가 여기서 목회했으면 좋겠다. 아. 그 무렵에 만난 목사님이 거여동의 새소망교회 김완섭 목사님이라고 계셔요. 네. 그분이 원래 일에서 원 출판사 사장님인데
주혜종으로 부름을 받고 난 다음에 그 출판사를 동생에게 넘겨주고 본인이 직접 전도 소책자를 만들어서 네. 전도하시는 분인데 우리 교회에서 이제 작은 교회 목사님들 세미나를 몇 번 했거든요. 네. 그날 오셨다가 제가 그 말씀을 했어요. 월세 2달 밀렸더니 빼달라 그럽니다. 목사님들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네. 잘 만났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서 자기가 이런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목사님 만약 특기 시작하면 책을 제일 우선적으로 드리겠다고. 네. 그때만 하더라도 몇 권 줄까 이 생각했거든요. 예, 7년 동안 7만 권 줬습니다. 한 권에 1,000원만 따져도요 7천만 원이에요. 좀 전에 몇 권이라 그랬죠? 7만 권. 좀 7년 귀가 동안. 좀 의심스러워가지고요. 그러면 그 7만 권이라는 거를 다 전도에 사용하시고. 그렇죠. 택시 손님들에게 하나씩 네. 나눠주는 게 일종의 문서 전도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면은 그때 택시 전도가 시작되면서 목사님은 어떤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전도를 이렇게 기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아멘. 예, 삶 속에서 생생하게 체험해요.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작은 주택, 빌라인데 네. 그것도 어느 권사님이 무료로 주셨어요. 왜? 더 이상 이유로? 이사 다니면서 어렵게 네. 목회하지 말고 네. 예, 이사 다니는 거 정말 싫다 그랬거든요. 아니, 저는 근데 그분이 어떻게 알게 된 분이고? 그 가정은 제 아내 목사님이 네. 전도를 해가지고 온 가족이 구원받은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죠. 예. 그러니까 뜬금없이 느닷없이 누가 지하를 이렇게 줬다 그러길래 예. 아무튼 그런 이유가 있었군요. 예. 그러면 택시 전도를 하면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게 어떤 게들이 좀 있을까요? 다른 게 아니라 김포공항에서 손님이 탔는데 제가 처음에는 손님들 마음을 열어주기 위해서 네. 애니타임이라는 사탕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걸 하나씩 주면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렇겠죠. 맛있다고. 예, 고급 예. 사탕이라고. 네. 근데 그걸 다 하나 드렸더니 오, 감동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반응이 격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러게요. 그래서 더 좋은 선물 하나 드릴게요. 근데 뭔데요? 그러기에 전도 소책자를 줬어요. 목소리 톤이 확 바뀌었어요. 됐습니다. 빨리 가족이나 하세요. 그래서 그분이 말하는 김포읍 주소를 이제 내비게이션에 찍고 네. 출발했더니 자기가 생각을 해도 좀 너무 너무했지. 반응이 달라놓으니까 그렇죠. 예, 예.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묻지 않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사실 박수무당입니다. 30년 동안 작두를 타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예, 어제도 제주도 가서 작두 한번 타고 복채 2천만 원 받아갖고 온 거라고 수표를 보여주면서 자랑삼아 어떤 뉘앙스가 느껴지는 거 아니? 당신은 큰 신을 섬기지만 택시에야 먹고 살지 나는 이렇게 잘 먹고 잘 산다. 그런 느낌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인생에 후회 없었어요. 없지요. 잘 먹고 잘 삽니다. 죽은 다음에도 후회 없을 것 같으세요? 예? 그런 생각 안 해봤다고. 그러기에 임종 지켜본 적이 있습니까? 많이 봤죠. 왜냐하면 죽기 전에 막 발작도 하고 이상한 소리 하니까 유명한 박수무당은 이미 소문나 있는 사람이라 그거 진정시켜달라고 많이 불려다녔대요. 네. 그래서 그들이 죽기 전에 마지막 한 말 기억납니까? 나죠. 뭐냐 그랬더니 네 고모가 나 데리러 왔는데 네 할아버지가 나 데리러 왔는데 그 옆에 시커먼 것들이 따라와 있다. 무섭다 안 갈란다. 가장 많이 들은 얘기래요. 네. 그때 유가족들 반응은 어떻던가요? 그랬더니 죽을 때가 되니까 헛것이 보인다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불과 10분 안에 거의 다 숨이 멎으니까 자기도 그 말을 참 많이 했다 그러기에 미안합니다만 헛것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제서야 진짜가 보이는 겁니다. 살다 죽으면 그만이지 천국과 지옥이 어디냐고 큰 소리 치죠. 마지막 순간에는 본인이 압니다. 근데 예수 믿고 세상을 떠나시는 분들은 장례식에 그 장의사들이 반깁니다. 왜? 수의를 입히는 게 너무 쉬워요. 자는 사람 옷 입히듯이 온몸이 부드러우니까. 근데 희한하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나무 토막이 갖고 온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얘기 들었어요. 그래요. 네. 손목, 발목, 어깨 관절 다 꺾어서 풀어야 돼요. 발목, 무릎 관절까지 꺾어 풀려면 보통 20분 이상 작업을 해야 되는데 별도의 수고비를 받는 게 아니다 보니까 자기들도 모르게 교회 장례식 그러면 반긴다 그런다. 그 말 듣더니 무릎을 탁 치면서 이제서야 궁금증이 풀렸대요. 그러면서 화를 냈던 그 사람이 내리기 직전에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뭔데요? 처음 저 주려고 했던 그 책 한 권 주시면 안 되나?
그게 국민일보에 나오는 바람에 아. 나중에 새롭게 하셔서 제 드라마까지 그래서 제작을 한 그게 겁니다. 다 그래서 다 이루어진 예. 거로군요. 그럼 그 박수무당은 그렇게 되고 그 뒤에 또 어떻게? 그건 모릅니다. 아, 예, 그건 그렇군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네. 저는 전할 목만 한 거니까. 제가 좀 전에 그 박수무당이 네. 작두 타고 와서 돈을 보여줬다고. 네. 제가 박수무당은 작두를 타잖아요. 타죠. 안 다치잖아요. 예. 제가 옛날에 국민학교라 했죠. 그때는 예, 예. 국민학교 다닐 때 저희 동네에서도 좀 살만한 집에서 구슬하는데 예. 여자였는데 예, 예. 작두를 타는 거예요. 오. 제가 그때 국민학교 4학년 때인가 5학년 때 이제 그 정도였었는데. 네. 근데 그들이 작두를 타기 전에 창호지 같은 거를 작두 위에다가 쫙 깔아주죠. 쫙 갈라지는 걸 그럼요. 보여주면서. 그러면요. 저도 그때 그 어린 나이지만 예, 예. 아주 섬찟한 거예요. 그러더니 맨 처음엔 양쪽에 손을 잡고 그런지 올라가. 네. 조심해 바로 올려. 전 지금도 생생히 기억이 나요. 예, 예. 제가 이런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작두를 탈 수가 없잖아요. 예. 근데 그 박수들은 작두를 타잖아요. 타죠. 제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그들이 얼마나 큰 신념을 가지고 작두를 타면 예.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예. 그 신념이 있으면 예.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그 신념이 없이 많은 사람들이 네. 참 그런 걸 보게 되면 참 안타깝구나. 그래요.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예. 제가 좀 가던 길을 멈추고 예. 잠깐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 그러면 목사님이 이제 앞으로 하셔야 될 일이 많잖아요. 네. 좀 제가 이렇게 뵙기에 뭐 70이 넘으신다고 그러는데 네네. 제가 또 50밖에 안 보여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할 일이 많잖아요. 많죠. 앞으로 어떤 일을 어떻게 좀 더 해나가고 싶으세요? 태어나 보니까 무슬림이더라. 그렇게 힘들어하는 영혼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렇죠. 7년 전에 제가 터키를 17일간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많이 울었습니다. 네, 네. 요즘 어제가 그제도 또 지진이 또 일어났던데 그렇죠. 튀르키예. 네, 네, 네. 그래서 요즘 제가 훈련 받고 있어요. 네. 중동 지역에 이슬람권에 복음 전하러 갈 주회종들이 지금 12명에서 계속 훈련 받고 석 달 동안에 아, 예, 그렇군요. 제 남은 생애는 그렇습니다. 오직 복음 전하는 일에 매진하고 아멘. 싶고요. 아멘. 다른 것 없습니다. 네. 언젠가 우리가 이 세상 떠났을 때 주님 앞에 서는 날 뭐 하다 왔냐 물으시면 그냥 목회하면 하다 왔습니다. 그거 갖고 안 되거든요. 부끄러운 구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남은 생애 바치고 싶습니다. 아멘.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네. 저도 이제 물론 목사님보다는 제가 좀 어리지만 한참 어리던가요, 제가? 좀 어리지만 아무튼 그런 도전을 저도 가지고 있고 예. 목사님께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고 계시는 가운데 이 약속을 한 가지 했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저 시청자분들을 네네. 보면서 이제까지 지금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 세상에 여러 가지 일을 겪고 예. 참 그걸 우리는 롤러코스터라 그래요. 예. 예. 올라갔다 내려갔다 네, 네, 네. 저도 이제 그런 일을 겪어왔지만 예. 우리가 이제 남은 생 네. 목사님과 제가 또 힘을 합쳐서 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되니까 아멘. 오직 주님의 나라만을 위해서 네. 보다 많은 전도와 영혼 구원에 앞장서 할 수 있다는 것을 약속할 수 있죠. 물론이죠.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그 약속을 지키는 의미에서 네. 인사하고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